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주님은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혹이라도 한순간이나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1대1로 개인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정확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입고 술을 시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사슬을 나타나 심은 통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나 나와 머리를 부상해 천사가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들어오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를 탕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쳐 열지 못하고 발을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서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門徒들이 귀를 그치지 아니하니 주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는 세상의 군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그와 수사사들을 대단히 노려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신청하였으나 그라스로 설득하여 허락한 일을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개인의 믿음의 능력과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크리스천에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줄치십시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우리가 미련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까닭에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래요.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이에요. 그죠? 자, 그럼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믿고 있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며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왜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악한 말로 우리를 거짓으로 거스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건 대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야. 자,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리일까? 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너무 가난해, 어려워, 관계가 파괴됐어, 뭐 이런 고난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의미해요. 성경적 고난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으로부터 내 뜻으로부터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말씀만 그냥 뚝 띄워놓고 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은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히 말씀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악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진리를 방패 삼아 변론하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우리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 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자, 성도의 진짜 고난은요, 물질의 어려움도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죽어야만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흘려 읽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봐. 누가 손등에다가 내 못을 지금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아파요, 안 아파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이죠. 내 눈앞에 지금 분명한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서 변론하지 아니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성도의 고난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를 가져오고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히 완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도 속히 천천히가 아니라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다시 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철저히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죽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그리고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16절로 18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16절로 18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왜? 이미 죽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어요. 시체가 있어요, 여기에. 죽은 사람이 지금 이 시체가 있는데 누가 막 그 시체를 둘러싸. 못 도망가게 하자. 막 둘러싸. 그리고 막 콧구멍을 막고 목을 졸르고 막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 막 들어서 거꾸로 틀려갖고 막 잡아뜨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는 상대방이 바보지. 그죠? 무슨 시체를 공격하고 시체를 포위하고 시체를 억압하고 시체를 넘어뜨리겠어요.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낙심하고 버려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상실감이 우리에게 드는 것.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죽잖아요. 시체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완전히 죽으면 그런 상황을 느낄 수도 없고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들 성경 펴놨죠? 10절 말씀인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씀은 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야. 그러니 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해 라는 뜻이에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15절로 18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어. 아무리 자기를 데려다가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는 언제냐면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고넬료 가족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요소 구석구석 사방에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던 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을 저지릅니다. 복음으로 인한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것을 보고 헤롯은 다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곧바로 처형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그냥 옥에 먼저 가두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죄수를 처형하지 않았던 것을 헤롯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군사 내식인 네페의 감시하에 감옥에 갇혀요. 내식 네페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위해서 동원된 거, 한 사람을 위해서.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지금부터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한 합심 중보 기도가 간절히 올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지금은 그런 미련 곰퉁아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날이니까 마땅히 가야 하고, 화요 성경 공부는 말씀을 선교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나가지만, 토요일은 리더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 영상 가져와서 보고 기도하는 건데 굳이 피곤을 무릅쓰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나? 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헛똑똑에다가 무식한 데다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뭐라고 써 있어요? 합심 기도하는 저희를 위하여 응답하시겠대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거의 매주 찾는 말씀이에요. 바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였어요. 중보기도가 필요가 없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중보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꺼내실 수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 하나로도. 자, 이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면 역으로, 거꾸로, 만약 중보기도를 부탁했어. 이제 여러분들 저희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만약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해 놓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그냥 기도 부탁만 해. 간절해. 그냥 급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어.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가 모여서 중보기도 해도요, 그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사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 흩어져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에 대한 축복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라. 여러분들 토요일에 나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북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막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을 도무지 못 받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유익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루시리라로 약속한 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네. 응답하셨네. 거의 대부분 중보기도는 이루어져요. 그죠? 응답하셨네. 이걸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 믿음이 또 말씀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확고하게 자라게 돼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유익이 첫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이런 엉덩이에 뿔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각자의 집에서 그러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흩어져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경우는 이번에 나라에서 우리 모임을 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각자 집에서 흩어져서 기도할 때 그때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자,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문제들을, 나는 몰라 뭐가 문제인지, 근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의 임재. 자,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창조주야.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나인성 과부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인성 과부는요, 독자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시체를 메고 매장지로 가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과부인데 내 아들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과부는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들,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간들, 그분이 창조주이든 말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나인성 과부는. 내 아들은 이미 죽어. 자기의 모든 희망은 다 끊어졌어. 교회 간다고 뭐? 하나님 예수님 만난다고 뭐? 내 아들 죽었잖아. 난 다 끝났잖아.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녀는요, 자기 아들의 관을 메고 매장지로 가다가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냥 만나게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임재해요. 그치? 이 과부가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딱 만났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너무 슬퍼해.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아들을 그냥 살려내버렸어요. 하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재하시겠다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와서 토요기도 모임 할 때 이제 리더에 따라서 이 기도합시다, 저 기도합시다. 기도가 끝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남 기도만 시큰하고 그냥 내 기도는 하나도. 그죠? 바보. 토요기도 모임은요, 바로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예수님 다 하세요. 나를 축복하기 위한 나의 시간임을 놓치는 자들은요,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날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럼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이니까. 그죠? 이건 성도의 의무예요. 또 화요 성경 공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닫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날이에요. 그런데 토요기도 모임은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열리는 곳이며 그래서 나의 축복이 준비되는 자리예요. 목숨 걸고 달려나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지 다 아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그냥 교회에 순종해서 나와서 내가 아닌 다른 영혼들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토요기도 모임은 여러분들을 모처럼 좀 학교 안 가고 좀 자는 날, 직장 안 가고 모처럼 좀 잘 수 있는 날 괴롭히고 막 너무 재밌어 하려고. 그래갖고 굳이 교회에 막 아침 일찍 모임을 만들어갖고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지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으면 나인성 과부를 생각해. 나인성 과부는 아무 꿈도 희망도 그냥 완전 다 끝났어. 독자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과부라는 것은 남편도 없는 여자예요. 아들만 희망이야. 걔가 죽어버렸어. 근데 막 갑자기 막 전화해갖고 토요기도 나오세요. 이 나인성 과부 얼마 짜증날까, 그치? 이게 뭐야, 이거 교회 이거 뭐야. 나오세요.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교회는 빌고 있어요.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의 믿음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16명의 군사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군사가 베드로를 아예 끼고 누워 있어. 이렇게 옥에. 도망갈까봐. 게다가 두 쇠사슬에 매어 있어. 이 말은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헤롯이 잡아내면 곧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 자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한 배짱이며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 정도의 믿음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베드로의 이 놀라운 믿음 까닭에 그거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요, 중보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냥 쏙 이렇게 빼가실 수 있어. 빌립이 마차에서 쏙 떠나간 것처럼. 근데 이 중보기도하는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구원해내십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옥에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비추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빛은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잘 때 막 늦잠 자는데 갑자기 막 엄마 아버지가 막 커튼을 확 열더니 일어나 막 이래갖고 막 햇빛이 쫙 막 비쳐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 그런 빛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빛과 달게 다메섹 선상에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음을 성경이 기록해요. 이런 빛이 옥중에 광채가 조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배짱 좋게 깊이 잠이 들어있는 상태였으면 그 빛이 들어왔는데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서 깨우라고, 깨워갖고 일어나라고 얘기해. 무슨 말씀의 역사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와중에 물론 군사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재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쇠사슬이 손발에서 스르르 벗어집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 가서 간증할 간증거리들이 이제 8절부터 일어납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아예 그냥 겉옷까지 벗고 그냥 내복만 입고 잤나 봐.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우리 한경 목사님 맨날 이 말씀하실 때마다 최초의 자동문이 이 성경에 기록됐다면서 문이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인도 나올 때까지 꿈인가 싶었던 순간이 지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깨닫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가 다 모여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큰 믿음의 고난의 싸움,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그 옥에 갇혀갖고 찾고 헤쳤는데 찾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자기 자신과의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 큰 믿음의 고난의 싸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사랑의 힘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는 당시 교회 모임을 갖고 있던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막 가는 거야.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막 전해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햇빛이 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잤는데 막 옆구리를 깨워갖고 일어나라 그러고 막 신을 신으라 그러고 겉옷을 입으라 그러고 막 문이 열리고 막 세사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그들에게 막 간증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가는 거야. 그들의 믿음을,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에 간증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간증을 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마치 자신을 자랑하는 걸로 생각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막 꺼려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래라 그래. 아니요.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았다면 교회에 간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토요기도 모임이나 흩어져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할 때요. 어머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기뻐하면서 더 중보기도에 힘이 솟는 거야. 그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교회 리더들은요. 주중에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기도 제목들을. 그래갖고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꼭 기도 모임 인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 문을 굳게 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데라는 계집종이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문으로 달려나가요. 그런데 로데가요,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해. 어머,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나오셨어. 너무 놀라갖고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간 거야. 베드로 사도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자, 15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죠? 지금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 딴 기도한 것도 아니야. 딴 기도한 것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 갇혔습니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매도 맞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뭐 들은 건 너무 많아. 막 그래가지고 막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이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쩜 믿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미쳤냐 너? 여러분들 입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응답받아,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너 미쳤냐?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감옥에 계신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집문 밖에 서 있단 말이야. 어저께 밤 1시까지 내가 카톡을 받았는데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1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참수형이래. 그러니까 이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끝장났구나. 기도를 하는데 끝장이 났어. 새벽 1시에 알아본 결과 지금 그러고 베드로가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로 베드로 목사님이세요? 로데가 답답해하면서 말하니까 뭐라 그래 또? 천사 본 거 아니야? 천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쩌면 이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허공에다가 막 주여 막 질러대는 마음으로 외치고만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요. 오늘 이 말씀 기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이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 우리가 그냥 어쨌든 기도하니까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거 믿고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더 완전한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이 사람들도 기도했는데 새벽 1시에 누가 알려줬어? 16명이 지키고 있대. 착고에 채워갖고 2 군사가 끼고 자고 있대. 뭐 기도하면서도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상상이. 처음에는 이들처럼 우리도 기도한 후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의 역군들로 그들은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말을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말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되게 두렵고 떨리는데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은 필링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16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까요?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옥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막 자세히 간증해 막 어쩌고 저쩌고 왜? 베드로가 나온다며요. 이 사람들이 뭐 따라와갖고 베드로 체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막 이래가지고 저래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안 있던 다른 형제들에게도 꼭 이 간증을 나누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로부터 죽어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할 때 이제부터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중보기도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의 사건들을 이제 18절부터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갔어. 교인들이 기도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감옥에서 나왔어. 그럼 끝. 얼마나 해피엔딩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끝이 아니야. 그 다음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 18절부터 그것들을 기록합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사단은 당황합니다. 당황. 분명히 베드로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는데 어느새 이놈이 빠져나갔지?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다음에 사단이 당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심 앞에서는요, 철저히 차단되고 묶여있음을 의미합니다. 꼼짝 못하게. 자, 날이 셀 때까지 잤어. 간수들이. 날이 새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묶어놓으실 거예요.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모로코의 그 카사블랑카에 결혼 주례를 위해서 이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는 이제 우리 아가디 르네교회 이제 전도사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선교사 훈련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페스카도르들끼리 이제 기도하고, 뭐 결혼하게 돼서, 아무튼 이제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모로코에서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TD를 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선교팀이 90여 명 이상이 이제 여행을 빙자해서 들어가서 비밀 경찰들을 막 교묘히 따돌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라가 있었어요. 모로코에 가면 이제 만나기로 한 우리 교회 출신의 한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모로코에 오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입국, 특히 한국 사람들을 너무 지금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들어오실 때 약 2시간 이상은 귀찮게 입국 조사가 이제 실시된 후에라 들어오게 될 거니까 알고 들어오십시오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비행기에서 타고 가는 내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문제없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찮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정말요, 무슨 거짓말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딱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국심사 거기 컨트롤 하는데 경찰국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쓰고 우리 송성회사님 쓰고 이제 전도사님을 앞세워서 먼저 이제 패스포트 컨트롤 하는데 딱 갔는데 그 경찰이요 기적처럼 딱 한마디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지난번에도 여기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모로코가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행을 하는데 너무 좋아. 막 그래갖고 우리 여행을 또 왔다고 우리 가족은 막 또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도장 꽝 찍어주고 들어가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꽝 찍어주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또 선교사님이 꽝 찍어주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행 셋이 좀 허무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통과를 했는데 나가보니까 모로코 현지인 자베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맞으려고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온 이 친구는 누구냐면 예전에 이 입국심사하는 경찰이었는데 혹시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제 문제가 발생돼서 너무 이제 막 질질 끌게 되면 멀리 사는 이제 그 친구 자기 옛날 동료를 동원해서라도 도와주려고 이 친구가 되게 멀리 산다는 거야. 자기 집에서. 그게 멀리 사는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렇게 쉽게 통과한 거는 이 모로코에서는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실 때는요,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철저히 묶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빠져나오는데 다 그냥 자빠져 자는 거야.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모르는 거야. 철문이 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 그 후에 이제 당황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의 찬바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살 것을 믿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고난이에요. 내가 막 환경으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시체는 시도하지 않아요. 환경을 원망하려는 생각 따위는 더 이상 베드로의 것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끌려나가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며 혹이나 석방된다면 또 복음을 전하라는 사역을 위한 생명 연장일 뿐이에요. 그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의 샘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니라. 자, 당황한 사단은요,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다투며 분열하며 서로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완전케 하실 때는요, 나를 핍박하던 원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도망갈 때 너희는 뭐한가?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네끼리. 원래는 내가 그들의 목적은 나였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시체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뭐 아무것도 끄떡도 안 하니까 이제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네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재우셨음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린 죽으면 돼, 죽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날 제가 부산에 살던 그 권사님 간증해드린 것처럼 그분은 너무 낙심하고 누워있다가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감사해야 되겠다는데 그냥 평안이 확 몰려 들어온 거야. 그냥 끊어져 나가는 거야. 사단의 권세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현장이야. 자, 20절 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요 무진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이 사람들이 가져다 쓰니까 자신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그 자기 자신들의 그 양식의 공급처인 헤롯에게 아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갖추어 입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은 사람이 아니라 막 신이야 신, 막 헤롯은 신이야 신 막 이러면서 칭송해. 그러자 헤롯은요, 자신이 신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 지가 왜 신이야? 맨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똥마리 오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자기 신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즐기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21절 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이사야 42장 8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즉 신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 도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시편 46절, 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임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갑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베드로,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랬던 그 감옥에서 던져져서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랬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셨어요. 자,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는 상황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붙잡아야 될 것은요, 원수 갚음. 주님께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그냥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았죠? 고난이었어요. 십자가로 자기를 못 박아야만 했어요. 자기와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까 교회 오기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극장에서 죽은 그 여자의 남편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 17개월 된 아들을 두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거기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IS를 향해서 글을 썼어요. 나는 당신에게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소리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들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17개월 된 아들과 행복하게 살 것이며 내 아내와 그렇게 살다가 나는 아내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얼마나 프랑스 사람들이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구 까닭에? 베드로의 그 자기를 철저히 죽인 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는 말씀의 약속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으며 무엇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 일을. 내가 죽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야. 성도의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의 고난이에요. 물질의 고난도 아니고 관계의 고난도 아니고 질병의 고난도 아니고요. 내가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 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은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면 그 다음은 승리의 축복만 남아있습니다. 왜? 아무도 죽은 자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만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결정해야 돼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의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이웃을 위한 희생 없이, 다른 이웃을 위한 죽기까지의 사랑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우린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섬겨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간증해야 돼.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의 자아가 철저히 죽을 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예수로 살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계속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번제물 위에 아들을 놓기까지 그 고통은 어쩌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통만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멈추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번제물을 예비했다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기로 결정할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로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며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그런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런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니. 예수만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자, 우리 함께 눈 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목숨을 좀 살려보겠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죽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관계나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난만, 성경적인 고난만 통과하면 다른 문제는 이미 다 승리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잠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정말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죽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 내 주변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살아있는 자만 공격합니다. 죽으면 그들은 다른 데로 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우리 죽읍시다. 죽어서 열방이 우리를 보게 합시다. 죽은 자들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정말 위대한 간증자, 그 정말 그 역사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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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이 너무나 많이 혼란하고 이 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죽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던져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고 그를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불의 앞에서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잠잠히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모여서 기도한 그 중보 기도자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보기도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한국 땅을 위해서, 프랑스 땅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묶인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모든 문제까지, 나인성 과부가 정말 독자 아들을 안고 슬픔에 잠겨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묵묵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기로 결단합시다.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